네, 성경 말씀 레위기 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148면 레위기 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성경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했죠.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을 때에 이 레위기의 말씀 율법을 거기서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광야에서 훈련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물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3년 동안 여러분 이 레위기라는 율법의 책과 이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가 끝나면 민수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는 책입니다. 민수기가요. 백성의 수를 센다 그런 뜻인데 훈련을 한 다음에 그 훈련한 것을요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하는 것은요 경전이다 그런 겁니다. 모세가 기록한 5개의 경전 그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오경을요 어릴 때부터 다 외웁니다. 거의 다 모세 오경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요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통달해 있는데 외우기는 외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국어 시험을 외우는데 9 곱하기 9가 81인데 왜 81인지 모르고 그냥 외워. 초등학교 때 우리가 그렇게 외웠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9를 9번 하니까 9, 9, 81이다. 그거 압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외웁니다. 다 외운다는 겁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법은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레위기라는 말은요. 그가 부르셨다. 그런 뜻인데 와이크라 엘로힘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와이크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그가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 불러 주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부르면요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죄인은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이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요. 그다음에요 부끄러워하고 그다음에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하나님과 마주하기 싫어하죠. 그죠? 죄인이 본성.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느냐? 죄인이 하나님이 불러도 못 나와. 오늘 우리가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가지고 저 목사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부르는가 보다 해가지고 예배당에 돈 가져가야 된다고 그 생각부터 하고요. 죄인이 오해를 해서 예배당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못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주셔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요. 자기들 스스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불러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불렀고 아니면 끌고 나왔어. 끌고.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저와 여러분이 나온 것은요. 누군가가 찾아가서 10번, 100번, 어떤 사람은 1000번 그죠? 불러줬는데 그게 옆집 사람이니까 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예수에 미쳐서 맨날 날 보고 교회 가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서 저 사람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와이끄라라는 말은요. 부르셨다. 누가 하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레위기라는 이 법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냥 부르니까요. 뭐나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에 어떤 아들이 그 아버지 말을 안 듣고요. 때로는 집에 있는 걸 가지고 도시에 도망을 갔어. 그러면요. 자기 딴에는 출세해가지고 아버지 찾아온다고 나갔는데요. 가서요. 출세를 못해. 그러니까요. 아버지께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와. 그러니까 아버지께 잘못하고 나간 그런 사람은 더더욱 못 찾아와요. 그죠? 죄인이요. 자기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아버지를 찾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요. 아버지가요. 부르시면요. 그때는 부끄러워서 그죠. 얼굴을 가리면서도요. 아버지가 부르면 올 수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찾아가면요. 아버지는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요. 그때 나와야 돼. 부를 때도 이제 안 나오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레위기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막 여기 막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막 이런 제사가 가득 들어 있는데 이 제사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끄럽지 않도록요.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떠나서 도회지에 갔던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은요. 그 어깨 펴면서 좀 올 수 있죠. 왜 그래요? 아버지, 내가 가서 돈 벌었습니다 하고요. 그 아버지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그냥 집에 오는 게 더 중요한데 그 못 벌면요 더 부끄러워서 못 오고 그 벌어서요 금이 환영한다 그러죠. 그러면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나를 찾아온나 하고 길을 내놓으신 겁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안 받아도 돼 원래 하나님은요. 여러분 뭐 수천 마리 여러분 짐승은요 지금도요. 자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엄청나게 많아. 다 하나님 겁니다. 양 한 마리 하나님 받았다고 뭐 기분 좋거나 소 한 마리 받았다고 하나님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죄인에게 손에 뭘 하나 들고 나오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11조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가져가면요 아무도 안 바칠지 몰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하고 그렇죠? 복 받을 것 같고 헌금 안 하면요 아유 부끄럽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주셔가지고 한 마리 가지고 나오면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할 때 헌금 좀 하면요 내가 좀 자신감이 생겨. 헌금 못하면요 부끄러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레위기의 법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턱에 걸려 가지고 여러분 막 그 잘 못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체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거죠. 재물이 귀한 게 아니고.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께 편안한 마음으로 죄인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밤 10시에는 밖에 다니지 마 그래 놓고요. 아들 딸이 많아. 우리 집에는 7명이 있었으니까 우리 집에는 늘요 밤 10시 되면 우리 집에는 통행 금지야. 그렇게 10시 안에 다 돌아와야 돼. 근데요 성이나 집에도 여러분 큰 문은 다 닫고요 구멍을 하나 내놔. 늦게 들어온 놈 들어오라고 아버지가. 그죠? 혹시 가다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놓은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제사예요. 하나님이 뭘 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요 죄인을 살리는 방법을 레위기에 지금 제사를 가지고 죄인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요 뭐 이렇게 피곤하다 절차가 복잡하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부르셨다. 부르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제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 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차원이 높은 하나님이요 인간을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내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에는요 제가 5가지 큰 제사가 있는데 여기 1장부터 바로 들어가면 여러분 헷갈리니까요. 여러분 그 1장에 보면 번제라고 되어 있는데 번자는요 태우다 그런 뜻입니다. 태워서 드리는데 여러분 동물 그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요. 또 아니면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염소도 없어. 그런 사람은요 비둘기를 한 마리 사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장만해서 그 다음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여러분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요. 그거를 번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소제라는 것은요 나중에 2장에 가면 나오는데 이 소제는요 가루라는 뜻인데 밀이든지 보리든지 콩이든지 쌀이든지 뭐든지 간에요 빻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루에다가요 기름 그다음에 소금 넣고요 그다음에 반죽을 한 다음에 요걸 반죽한 걸 가지고요 그냥 바로 태우는 제사는요 그런 화제가 있고 삶았다가 또 기름을 넣어 갖고 태우는 그런 소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덕에다가 구워 태운 걸 반죽해 갖고 화덕에 구워 그 화제를 드리는 방법이 여러분 그냥 빻은 밀가루를 기름과 그다음에 유향을 넣어 가지고 그냥 바로 태우는 방법. 이거는 바짝 태워 먹을 만큼 태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태워버려요 화제로. 완전히 구워서 재가 되게 한다 그 말입니다. 화덕에다가 굽는데 우리는 적당하게 익으면 그만 구워야 되잖아요.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삶은 다음에 태우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화목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 제물인데 이것은 사실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화목제가 있고요. 제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죄제 있고요. 그다음에 남의 물건을 잘못 가져왔거나 훔쳤거나 아니면 다치게 했거나 아니면 고장나게 했을 때 드리는 남의 집 물건을 어떤 경우는 고장나면 완전히 못 쓰는 거 있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제사 이렇게 크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은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 모든 걸 다 합해서요 드린 제물이 있어. 그 제물이 누구냐? 그 제물이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기 몸을 완전히 한 번에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제사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제사는요 지금은요 이런 게 있다고 알기만 하고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만 알고요. 실제로는 지금은요 여러분 이런 동물이나 이런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를 지금은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지 않아요. 드리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동물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해는요 착각은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인간들이요 이 제물을 드리려면요 지금도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건요 어찌 보면 번제 상번제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상소제에 해당되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보세요.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의무지만은 새벽기도 같은 것은요 매일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죠? 이게 상번제나 상소제가 됐어요. 1장 2장에 들어있는 내용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 드리고 싶은 사람은 드리고 내가 몸이 안 따라줘서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은 안 드린다고 뭐 이게 뭐 죄가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드리면 드릴수록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소나 양이나 염소 대신요. 염소 잡아오는 대신 저와 여러분 그냥 어디요?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도 소 한 마리 드린 거나 양을 잡아 드린 거나 염소를 잡아 드린 거나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죠. 자원해서 그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라 해가 막 억지로 코가 끼갖고 오면요 불편해요, 그죠. 하나님도 불편해요. 그러면요. 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기쁨으로 그죠 자원해서 여러분 번제나 소제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소 한 마리 잡아와서 예배 드리려면요 제사 드리려면요 어떤 사람은 며칠 걸려요. 왜? 이게 더듬거린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금방 잡아서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소를 안 잡아온 사람은요 소 잡는데 며칠 걸립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지금 오늘 그냥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뭐요? 번제나 소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죠.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으면요 우리가 지금도 계속 이 구약 시대의 동물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레위기의 법을 알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 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여러분 보시면 우리 가정도요 지금도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요 뭐 1950년이나 60년이나 70년이나 80년이나 이런 시대를 여러분 설명 안 해주면요 전부 다 지가 잘나서 잘난 줄 알아요, 그죠? 역사를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해요, 못해요? 전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부모님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어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은혜를 받아갖고 이 정도 사는 거지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또 우리는요 한 번 잘 살면요 영원히 잘 사는 줄 알아. 근데요 흥망성쇠는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요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로마라는 나라는요 2000년 전에는요 온 세계를 다 지배했습니다. 근데요 로마가 다 깨져버리고요 그 이탈리아는 지금요 우리보다 못 삽니다. 대한민국이 계속 잘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잊어버려요. 지금처럼 젊은 아이들이요 정신이 없으면요 우리나라는 금방 잘 살았다가요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민족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한번 이렇게 마음이 뜨면요, 여러분 이게 가라앉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금방 우리나라도요 어려워져 버립니다. 불과 얼마 안 가서요 때거리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반도체 통신이 여러분 안 팔리면요 60년대로 돌아가야 돼요. 보리 삶아갖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안 올 것 같은데 와요. 여러분 지금 유럽 선진국들이요 10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그 식량을 굽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가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우리는요 식량 때가 없었어요. 근데 다시 언젠가는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역사는요 또 거꾸로 돌아갑니다. 보나마나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레위기 1장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해막을 다 지어놓은 그 성막에서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요. 이 해막을 지어놨는데 해막에서 뭐 할 거냐? 그 해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려고, 그죠? 죄인을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모세야 전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는 것은요 자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와 소제는요 하목제까지도 사실은요 다 하나님이 자원하라. 여러분 새벽기도는요 억지예요 자원이에요? 자원 매일 자원할 수 있는 거죠. 가축 중에서 여러분 가축은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요 가축이라 그럽니다. 짐승하고요 가축은 달라요. 짐승은요 집에 있는 짐승도 짐승이고 저 산에 있는 짐승도 짐승이야. 근데 가축은요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가축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번제 잡아온나 하니까요 저 밖에 들소 한 마리 잡아가 바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너 집에서 기르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겁니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말은요 너희의 마음과 정성이 있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데 여러분 그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껍질 소 한 마리 지금도 1,000만 원 가까이 가는데 여러분 소 키우는 사람한테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드려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이 요 기르고 있는 가축을 잡아서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과 그죠? 이런 것을요 다 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예물로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이 없는 쑥것으로 해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아까워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물 드리면요 아깝죠, 그죠? 11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생일에 가면서요 자꾸 아까운 줄 여러분 알면요 아버지가 안 받습니다. 아버지가 그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이게요 여러분 예배도요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만약에 여러분 너무 가로를 했어 눈이 안 떠져 그러면 오지 마세요. 새벽기도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눈이 안 떠져 가지고 막 억지로 오면 하나님 기뻐할 것 같은데 그때는요 푹 자고 내일 안 피곤할 때 와서 예배 드리도요 하나님 그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피곤한 줄 아세요. 눈이 안 떨어지 어제 서울 갔다 왔다 그런데요 본인의 몸이 안 따라져. 근데 억지로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과 정성은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녀야. 자기 자녀가 여러분 자기 몸을 가로해 가면서 새벽기도 나오는 것을요. 전에 처음에 제가 계실 때는 그리라도 나와라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친부모님보다 더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게 여러분 건강하면서 안 나오면 안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죠?
하나님 오늘 제가 못 갑니다 해도요 하나님 문제가 안 돼요. 그거 갖고 하나님이요 뭐라 안 하시니까. 그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도 기쁘게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요 깊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죠? 되어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다. 자, 숫송아지 거기다요. 여러분 닭이나 뭐 닭을 키워보거나 그죠? 돼지나 소를 여러분 암소가 많이 나요? 여러분 숫소가 많이 태어나요? 소를 키워봤을 때 몰라요? 여러분 암소가 한 10마리 나면 숫소는 한 마리나 두 마리 납니다. 돼지도요. 암돼지가 많으냐 숫돼지가 많으냐 하면요. 돼지 같은 경우도 암돼지가 훨씬 많이 납니다. 닭도요. 병아리도요. 처음 여러분 암놈 쑥놈 구분하면요. 암놈이 훨씬 많이 나고 쑥놈이 적게 나요. 쑥놈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좀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 암놈은 전부 다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쓰고요. 쑥놈은요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어떤 거요? 쑥놈을 잡아온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또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문 앞에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할 때요. 요게 칼로 삭삭삭 칼집을 넣는다 그런 말입니다. 각을 뜬다는 말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잘 타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들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러분 소 한 마리를요. 내장에 있는 것과 나머지는 물로 다 씻고요. 거의 통째로 여러분 나무 놓고 나무 위에다 불을 놔서요. 그걸 태워서 드리면요. 이게 여러분 동물성 지방이요. 여러분 타면요 어떤 냄새가 나요? 고소한 냄새가 나죠. 바베큐 냄새가 나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하나님이 냄새를 받고 하나님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인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소 한 마리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요 마음에 죄를 좀 씻고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여러분 받아주기 위해서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기는 한데 이걸 하나님이 막 기분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불러와도 죄인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들어 있는요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물 때문에요 너무 거기에 여러분이 막 시험 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교회 목사는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그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 중심에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이 없는 쑥것으로 드릴지니. 자, 흠 없는 거 할 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에 어차피 태울 건데 흠이 있으면 어때? 그래 여러분 시장에 가면 흠이 있으면요 값을 많이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 백는 거, 눈먼 거 이런 걸 잡아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한 700년 지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뭐 하나님께 드려봐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고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요 가치 없는 거 잡아가지고요 하나님께 갖다 드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다 보고는요, 야 이놈들아,
그거 잡아가지고 너 도지사한테 갖다 줘봐라. 도지사가 좋아하는지. 그렇게 말해. 좋아해 안 좋아해? 여러분 선물을 했는데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갖다가 여러분 갖다 선물하면요 받은 사람이요 억수로 기분 나빠합니다. 맞아요? 반품 돌려 보내줘 그죠? 하나님께 그런 거 받지 마라. 하나님 받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생각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요 흠 없는 거 쑥것 그죠? 수염이 펄펄 난 거 잘생긴 놈 그거 갖다 바쳐야 그거 뭘 보는 거라고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흠 없는 거 잡아라. 똑같습니다. 방법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래 여러분 영 없는 사람은요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없어서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라. 똑같습니다. 그죠? 자, 요게요. 동물을 드리려면 있는 사람은 멀어요. 억수로 큰 부자가 여러분 비둘기 드리면요. 그 말이 돼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 여러분 억수로 부자면서요. 비둘기 한 마리 잡아갖고 하나님께 가. 그러면 하나님이요. 기뻐할까요? 안 기뻐.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 자기 옷은요. 메이커 입고 그죠. 부모님은 우리 어머님은 원래 메이커를 못 입어 해가지고요. 불임 패션 사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요.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 좋은 옷 입으면요. 부모님도요. 여러분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오늘 좋은 옷을 사드리는 그런 믿음, 사랑, 정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요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인간의 중심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제사라 할지라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죄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교만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또 남에게 늘 남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또 죄인의 속에는 늘 죄가 끓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죄인이 죄를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 법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